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면 우리는 큰 낙심, 또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은 단 한순간도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외면 속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을 잘 아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일어나는 그 논쟁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지켜 있는 것을 보고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유대인을 향하여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거를 찾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메시아이신가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각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것이죠. 27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는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유대인들은 즉시 무슨 말이야?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거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누구의 아들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해서 메시아는 인간의 혈통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그가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직전까지 아무도 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가르침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8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옳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너희가 아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는지 너희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기에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은 아주 치욕적인 말이에요. 이들은 이 초막절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 그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3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외국에 가실 것인가 다른 나라에 가실 것인가 라고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때때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몇 번이고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읽는 이 수고를 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고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닝빵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묵상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닝빵을 들으시고 말씀이 이렇게 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